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방역수칙, 치료제, 백신, 일상화 회복 단계, 먹는 치료제, 델타, 오미크론.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 그리고 계속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속에 기대와 실망의 반복. 마치 배멀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4인, 또한 뉴스를 가득 채우는 분리, 차별, 소외, 양극화, 고독사의 내용들. 마치 점점 움직일 수 없는, 또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좁은 동굴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구원과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인생도 비슷한 경험이 참 많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입을 위해 처음 전국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전날 밤 떨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정답을 맞춰봤죠. 성적이 잘 나오면 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다가 시험을 망치면 세상 다 산 것처럼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매달 시험을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응이 되고 단련이 돼서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시험 까짓 거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마음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힘내 라고 응원도 하고 음료수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입 실패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재수, 삼수, 사수. 취직은 또 어떻습니까? 첫 원서를 냈을 때 이 회사는 나를 꼭 뽑을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인재를 안 뽑으면 이 회사가 손해야, 손해. 그런데 면접도 못 보고 불합격 통지를 받죠. 그래도 주말은 쉴 수 있는 직장이어야지. 그러다가 결국 누가 뽑아만 줘도 참 좋겠다 하면서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은 뺏어 먹을 걱정 없이 혼자 먹어야 제맛입니다. 또 그렇게 들어간 직장은 어떻습니까? 첫날 출근해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갑니다. 사무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간식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그런데 딱 진짜 첫 월급 받기 전까지 딱 한 달, 이 한 달이 지나면 아이고 금요일은 언제 오나, 올해 연휴는 몇 번이나 있나 달력을 뒤적이면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하죠. 또 월급은 어떻습니까? 통장을 스쳐 지나가죠. 주변에 돈 좀 빌릴 사람 없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거지야, 나만 거지. 이런 사회생활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무한 경쟁,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참 한 해 한 해 틀려 이렇게 말하다가 하루하루가 틀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프니까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을 신경 쓰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점점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만약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첫 시작은 크게 요동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처음 겪었을 때는 일희일비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우상향으로 행복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갈까요? 아니, 바닥을 치다 못해 아주 바닥을 뚫고 새롭게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하향으로.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 앞으로 무슨 별볼이 있겠어. 이처럼 가슴팍에 매일매일 무거운 돌덩이 하나하나 올려가며 살다가 어느 날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죠.
여기서 버티는 길은 오직 마음을 단단히 바위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 무게 안으로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를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런 바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뭔가 신비로울 것 같지만 그녀의 삶은 몹시 처참했고 외로움에 찌든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세겜성 근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요즘 소개팅에 나가고 맞선에 나가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어디에 살아? 라고 묻는다죠. 이 당시 유대인에게 저는 사마리아에 살아요 라고 소개하면 바로 말도 적지 않고 뒤돌아서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세겜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정착하기 위해서 하물의 아들들을 위해서 땅을 샀고 아들들로부터 땅을 샀고 가나안 입성 때는 축복의 선포가 있었던 그리신산 근처이며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눈에는 사마리아인은 피가 더럽혀진 족속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방인이 거주했고 혼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리신산 성전을 짓고 섬겼기에 유대인에게는 소중한 우물도 함께 사용하기 싫은 이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갈릴리에서 에루 성전을 내려올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소외와 장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았습니다. 매일 마을 우물과 집을 오가며 물을 깃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수도도 있고 정수기도 있지만 이 당시는 매일매일 우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물을 안 마실 수도 없으니 누군가 대신 물을 길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돈 있고 힘 있는 남편을 만나면 한 방에 해결되겠죠. 종이 대신 물을 떠올 테니까. 그럼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요? 남편이 5이었던 여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실제 5번 결혼한 관계다. 아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온유적인 이야기다. 논쟁을 하지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주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드라마를 방송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아마 저희 아내도 조용히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여성, 즉 아내는 남편을 바꿀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성만이 이혼 증서를 주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인생에 계속되는 기대와 실망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만족감은 언제 느껴봤는지 늘 목마름에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니 무슨 남편을 믿어요. 차라리 돈을 믿지. 돈, 권력, 명예, 소유, 쾌락 이런 것들을 남편 삼아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핍과 목마름. 그러니 남편이 실제 있었는지 5명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에 대해 듣다 보니 여인은 바람둥이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박는 이야기가 바로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이 야곱의 우물,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수고로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쉼에 대한 마음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치고 힘든, 또한 차별받고 소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 피곤하고 목마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헐,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을 가세요. 저리 비키세요. 이런 반응 좀 살려볼까요? 비슷하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회 다녀보세요. 꼭 예배에 나와보세요. 어려울 땐 꼭 기도하세요. 됐습니다. 그건 당신 이야기고 교회가 피해만 주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마음에 계속 파고드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당장 이 우물을 떠서 마실 그릇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째 조상 야곱처럼 우물 하나 파서 주시겠습니까? 그래, 교회에 나간다 치면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기라도 한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코로나가 낫습니까? 현실적인 도움이나 능력 없으면 그냥 차라리 조용히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예수님은 두드리십니다. 좋아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나갈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누가 더 목마른 자 같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행성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이 가득 든 병 한 무더기와 빈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두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있나요? 술꾼이 대답하죠. 잊으려고 마시지. 무엇을 잊으려고 마시나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마시는지.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단다. 죄로 물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인생의 결핍과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이 물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판 우물보다는 넘쳐나는 생수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이가 그것을 바라고 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나아갈 때만 비로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여인에게 또 코로나19와 인생 후에 수고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사람은 다 빙 돌아가는 사마리아이지만 나는 꼭 거기를 가야겠다. 내가 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아예 상종할 것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금지와 분리의 장벽을 깨부시고 서로 화해시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편 저편 나누고 갈라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차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속은 옳은 대로 각자 정하죠. 그러다 좀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서로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며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관계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다 한 조상에서 나온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한 가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차별과 혐오, 금지와 장벽을 부수고 서로를 판단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 한 가족으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셔서 죄로 문든 이 땅에 삶을 함께 사셨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에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의 우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늘 펑펑 콸콸 솟아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대박!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다 알아. 와, 신기해.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또 각각의 인생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려면 막힌 것이 터져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바로 이 직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 어려움, 눈물, 고통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를 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그 골문 상처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은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입니다. 이를 위해서 돈, 권력, 능력 등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구원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온전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또 악을 행하지 않을 만큼 늘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태, 부어주는 생수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하여 넘치나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창조된 상토로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음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고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서로 안식이 되어주고 만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끝없는 결핍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뿌리 없는 인생이고 뿌리 뽑힌 인생이며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없습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내 안에 넘쳐나는 생수를 누리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다 아시는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곧바로 예배의 방법,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장소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아집에 가보면 가끔 대들보 위에 쌀을 넣은 작은 단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대들보에 산다는 성주신에게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죠. 안방에는 누가 살까요? 삼신 할머니가 살고 부엌에는 조항신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서양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은 누구입니까? 포세이돈.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처럼 장소에 집착하는 종교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장 예배의 중요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명 성전 마당만 열심히 밟으시는 분들, 평생 교회 마당을 밟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분들, 이런 측면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예수님의 지적은 참 옳다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한다는 말씀은 구원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배의 장소의 질문에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은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역 개정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 맞춰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의 희생과 섬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자신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가 우리 앞에 보여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 마음을 알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삶의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여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왜 여인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판단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사탄에게 쉽게 넘어갑니까? 사탄은 포장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덥석 집어들죠. 내가 만족을 원해서 또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라. 나는 구원자이며 해방자이다. 진정한 메시아이다. 인생의 모든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헛된 것에 붙들려 사는 자를 풀어주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또한 이러한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이다.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행복과 참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이고 그가 참 구원자이며 참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공감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짧은 설교가 가장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본문의 범위를 정하는데, 하지만 다음번 설교가 몇 달 후에 있고 또 다 잊으실까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하늘을 펄펄 나는 기분도 느꼈고 모든 만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을 체험했어. 참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생수가 터져나왔는데 지금은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 생수를 계속해서 누릴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샘솟는 생수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양식과 추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참 안타깝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잠깐의 만족은 있었지만 과연 지속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을 위해서 진정 오래되고 영원히 지속될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또한 나 자신을 선물로 주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람이 생깁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육의 피곤함도 많이 누그러지고, 또 보람의 양식을 듬뿍듬뿍 먹을 때 진정한 안식과 육체적 휴식도 함께 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밥상에서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보람이며 예수님이 말한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전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도전이 부담돼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지만 너희의 눈을 들어서 보아라. 얼마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냐.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밭은 휘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려운 세상 인생 수고에 목마른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수의 현장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함께 일할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성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씻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복음으로 선물로 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싹이며 영생의 양식,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계속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 샘솟아 넘쳐 흐르는 생수를 영원히 맛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청에 응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여인은 자신의 상처나 부끄러움, 모든 문제는 극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결핍과 목마름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경험과 메시아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 추수에 영원한 양식을 모으는, 열매를 모으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화해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 사마리아 여인의 초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주는 생수이며
나와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수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예배 안에 우리의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세상 문제, 인생 문제 해결, 그 회복의 시작점이 참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과 회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 확진자 13,000명.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생수를 포기하지 맙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듬뿍 마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서 이 생수를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 연락이 뜸한 세론들, 이제 생명의 규제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의 삶에서 목마름, 결핍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픔이 없다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와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내 명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추수사역에 동참하여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의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